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새 생명으로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의 이름 부르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양한 감각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감각을 통해 세상의 질서도 알게 되고 자연의 이치도 깨우치고 삶의 의미도 깨닫곤 합니다. 차가운 바람을 피부로 느끼며 다가오는 겨울을 경험하고 따스한 손을 함께 잡으며 사랑을 배웁니다. 진심 어린 눈빛 하나로도 우리는 공감을 느끼고 같이 걷는 발걸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배워야 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육적인 오감을 넘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또한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마음까지 이르도록 영적인 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인생의 공허함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과 소리를 흉내내는 입술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영적 입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도 거룩함을 유지하게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이나 상황, 쉽게 변하는 감정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올해를 시작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것도 있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응답된 기도의 제목들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시작했던 올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과 재직회와 공동체들을 세밀히 살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조금씩 예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곳곳에서 모든 부서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총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곤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 소망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배워가는 소망교회 다음 세대들, 미래의 주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배우며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탄을 맞으며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성탄 발표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발표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치고 상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 말끔히 치유되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통증과 또 통증으로 인한 우울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또한 더디펴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 돌봄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 주시는 도전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또 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모든 만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임금들과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하나의 교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살짝 조금 뜬금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남성,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문제들을 살짝 다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도 감독과 그리고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흐름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내용은 그 감독과 그리고 집사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적인 조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구적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영구적인 역할 또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한 터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고, 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들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동시에 남성과 또 여성의 역할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는 큰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난번에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영속적이거나 어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역할들, 분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이라고 하는 위치, 그리고 또 집사라고 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글을 쓰는 내용을 쭉 보았을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감독에 대한 것도 이제 남성에 대한 표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집사에 대해서도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남성들 중심으로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죠. 물론 후에 여성 집사님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그것도 영속적으로 규범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남성, 여성, 그리고 감독,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집사의 이런 과정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하나의 교회적 직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당시의 문화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당시의 교회의 직제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집사도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 있어서 여성 감독도 나오고 있는 교단들도 있고요. 또 여성으로서 집사는 당연히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 또 사회적인 문화 관계도 계속 적용이 되어가고 있다. 또 그래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하나의 큰 흐름 자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왜 그럼 이런 흐름이 이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앞부분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감독이 세워지고, 그리고 집사가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큰 중요한 주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라고 하는 큰 명제가 있었다면, 오늘 뒷부분에서는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감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집사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큰 명제가 있었고, 그 위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그리고 남성들과 여성들의 역할들, 그리고 감독, 집사,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잡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큰 틀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큰 흐름의 관점을 놓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계절이기 때문에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금 디모데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글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죠.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만일 그래서 지금 아직 가고자 하지만 아직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지금 쓰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교회죠. 지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바로 그 공동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또는 또 다른 교회들이 쭉 있을 텐데, 초대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표현이 되고 있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의 성전이었던,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던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었던 바로 그 자리, 그 표현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의 모임, 에클레시아죠. 교회. 뒤에서 바로 교회라는 말이 받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제 성격의 변화라 그럴까요? 하나의 새로운 표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집이라는 표현은 앞서서 두 번 나오는 그 감독 이야기, 그리고 또 집사 이야기에서도 한 번씩 살짝 등장을 했습니다. 3장 4절부터 5절까지 앞선 부분이죠. 감독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이미 앞서서 벌써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런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독은 교회를 지금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3장 12절에서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든지 또는 집사이든지 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감독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공손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공손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까지를 다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까지도 잘 교육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 이유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집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당시의 감독에 대한 직제, 당시의 집사에 대한 직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또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어떤 직제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인 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부서를 맡고 있는 또 집사님들, 이런 모든 재직들, 이런 모든 분들이 또 각자 위치가 있는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고, 이 말은 자기 집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도 마찬가지고 또 집사도 마찬가지. 이건 내 직제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디모데전서의 톤이 좀 바뀌었어요. 맨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내가 이거 쓰는 이유가 있는데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
또 이런 것들을 지금 막기 위해서 그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 교훈과의 싸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뤘거든요. 그게 아마도 제일 먼저 되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나 그것을 일단 좀 정리하고 나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들을 제어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그럼 뭐냐? 거짓 교사들을 제어하고 거짓 교훈들을 제어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중요한 표현들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헛된 말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참말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헛된 말들을 한다. 거짓 교사들이 헛된 말을 한다. 그런데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참말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바로 참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허황된 말들, 허황된 그런 이야기들을 빼고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진짜 참말이 뭐냐, 그 참말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는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15절에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조금 늦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는 방식의 방법에 대해서 너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서 알려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 지금 너희들이 모이고 있는 그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큰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당시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그저 초라한 어떤 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그냥 모임입니다. 그저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그런 것들, 당시의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예배당이 있고 어떤 큰 조형물이 있고 또는 뭐 예배당 강단이 있고 오르간이 있고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웅장한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몇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웅장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웅장한 표현이 또 조금 더 다시 보다 더 웅장하게 더 실감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집을 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이고 있는 그 바로 그 모임은 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만큼 더 감동 있게 다가옵니까? 이게 그냥 큰 어떤 웅장한 성전을 생각한다면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죠. 진리의 기둥, 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 그저 몇 명이 모여서 지금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때로는 뭐 좀 다투기도 하고 그 안에는 또 거짓 교사까지 있어서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어찌 보면 너무 초라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그 안에는 불순물들도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해 보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교회, 여기다 이 터 위에 내가 너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바로 그 교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적용이 되는 듯한데, 그것이 아닌가 싶어도 아니라 하더라도 16절에서는 바로 이어서 신앙적인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느냐?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차용하는 듯 보이면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터다라고 표현한다면 16절에서는 이제 보다 더 나아가서 신비스러운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도다 16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서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런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은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신비요라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경건의 신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신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신비를 요약할 수 있는가? 이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여기서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참말이고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비밀이다. 잡다한 어떤 허황된 이야기들, 족보에서 끌고 오는 것들, 신비에서 가져오는 이야기들, 역사에서 가져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규범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신비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신앙의 신비는 여기에 있다. 여기 보면 6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흐름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크게 몇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데 주로 중요한 것은 동사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육체로 나타나셨다. 성육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 영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형을 받으실 때 어떤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모습?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니까 이건 죽을 사람이 아니다.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살아나는 의로운 존재로 다시 증명되셨다라는 뜻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부활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지상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적인 삶 또는 부활의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상적인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부활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또 이 땅에 계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만국에 전파되셨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전파되는 걸 통해서 믿게 되었다. 믿음 받으었다. 믿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긴 시간이라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하셔서 짧은 생애를 지내시면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경건의 신비다.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신비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신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그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이 진짜 참말이고 경건의 비밀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16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며 라고서 시작돼서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